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46절로 4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핵심 구절로 해서 사사기 20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어울려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8장 단락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하는 일을 접하게 돼요.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동족인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알 수가 있어요. 동족끼리 진멸을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벌어져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할 경우에 그 최후가 어떠한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이방인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가 비참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속화된 믿음의 사람, 무늬만 믿음이죠. 파멸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여기서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과 은혜를 내렸어요. 그럼 엄청난 거죠. 택함을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멸이 선포되는 건데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멸이 선언되는 그 대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엉거주춤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여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보면서 그 종말이 뭐냐?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금 당장은 달콤한 꿀의 유혹, 꿀의 단맛을 느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꿀을 싹 느끼는데 그 뒷맛이 아주 쓰디쓴 맛으로 파멸과 죽음이요 그것은 계속되는 것,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무서운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면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목이 곱고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도 소귀의 경일기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단단
단단한 못이 박혀가지고 그 못을 빼려고 들질 않고 오히려 윽박지른다 이 말이에요. 바른 이야기를 선포하더라도.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오늘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 단락의 이야기를 봅니다.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길르앗에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 20장 1절, 8절, 11절을 보면 이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연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연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사사기 안에 2번 더 나와요.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모여서 복임에서 통곡을 할 때예요.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음행을 할 때예요. 사사기 8장 27절이에요. 이 두 사건에 온 이스라엘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금방 보는데 이게 긍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부정적이죠, 상당히.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를 제외했어요.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너희 빼놓고도 온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처럼 연합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동족인 한 지파 멸종시키는 거예요. 거의 멸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600명 빼놓고 다 죽여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사람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도록 했어요. 그게 사사기 20장 3절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선 사사기 우리 19장 이야기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를 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래서 4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보고한 거예요. 첫째, 척과 함께 하룻밤을 묵고자 기브아에 갔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읍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가 묵던 집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다가 그들이 그의 첩을 집단으로 성폭행해서 그 첩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이 음란하고 수치로운 일을 알리고자 첩의 시체를 토막내 온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고를 할 때 이 레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내와의 가정 불화 문제, 종이 여부스에서 묵자고 했을 때 고집을 부려가지고 기브아까지 간 일,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그 밤 동안에 집안에서 자기는 편하게 뻗들어져 잔 일, 아침에 일어나서 첩은 상관없이 자기 떠나려 했던 일, 이런 일은 싹 모두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덧붙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이제 개역개정 번역 성경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브아의 유지들 혹은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말 이 부분이 거짓말이야, 이것도.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행을 하려 했지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모인 11지파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견 갖도록 이간질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레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비열하고 저급한 종류의 인간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벌써 보고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지파에 속한 자가 이따위로 살고 있으니 이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보고할 때 내게 불리한 말은 쏙 빼버리잖아요. 내 억울함이나 정당감 이런 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지 않은 일을 덧붙여서 더 강조하고 내게 더 유리하고 상대편을 더 나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거예요. 신문기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에서 떠돌아가는 일들을 그대로 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들 각자 자기 이야기만을 하지 불리한 거는 쏙 빼고 그리고 없는 건 더 덧붙여서 이 레위 사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보고 너 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너 회장, 너 큰 교회 장로, 권사, 능력자 이런 거 부르신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런 업적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도다 일컬음 받을 거 전혀 아닙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모습이 뭐예요? 내게 분리해도 있는 일들을 빠뜨리지 말고 그냥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인간이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다르다.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도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의 이 사건 이야기 보고를 들은 사람 이스라엘 흥분한 거예요. 그들은 이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브아를 칠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심판관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선 그들은 길고 어려운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의 10%를 병참의 보급에다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사사기 20장 10절이에요. 4만 명의 군대가 이제 물자를 나누는데 투입이 되고 나머지 36만 명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어지는 사사기 20장 12절로 17절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끝낸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 악한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한 겁니다. 베냐민 온 지파니까 베냐민 땅에 있는 여러 성읍에다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네들도 그걸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소집을 해갖고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사회가 왜 이렇게 정상으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상은 뭐냐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악한 일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3절이에요. 이건 참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기부아를 그냥 가서 쳐가지고서 무력으로 그놈들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부아의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야 당신들이 먼저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하고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죠. 이건 또 어디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순순히 베냐민 통치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면 그들만 처벌하고 이 사건 마무리하겠다 이러는 거죠. 이거 힘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닌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최후의 선처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 요구가 합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지 절대로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을 먼저 해보고 그래서 악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럼 그건 걔네들만 처벌하면 끝이다. 우리는 너희를 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은 도대체 이 시신을 일부를 받았으면 이게 뭔 일이냐고 다들 저기서 모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우리는 안 간다 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끼리라도 뭔 일이냐 알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온 지파 11지파가 모여서 자기네들 소식을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그냥 들끓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냥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모여라 우리 이스라엘 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파당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런 거 까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한 지파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옳고 그름 상관없어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끼리라는 것, 우리끼리라는 이런 파당심, 무리짓는 것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기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요새? 합리성이다라는 걸로 싹 그럴듯한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성하고 달라요. 이성은 영어로는 REASON, reason이라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하고 합리적 사고는 rationality라고 RATIONLITY 그래갖고 요새 학문에서도 합리적 사고, 도덕 윤리에서도 그따위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 합리성이라는 건 이익과 손해예요. 이렇게 되면 파당 짓는 겁니다. 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악행을 저지른 게 명백한데도 무조건 옹호하는 거예요. 무조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무리 짓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뒷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이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인 기부아 주민도 기가 막힌 거죠. 하긴 그 노인을 얼마나 그렇게 텃세로 하는 걸 보면 기부아 주민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금방 다 알죠. 분위기가 사회가 다. 거기서 이제 700명을 정교한 아주 무술이 뛰어나다 이런 거죠. 전쟁 수행 능력이. 왼손잡이. 그리고 여러 베냐민 성에서 모여든 사람이 26,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20대 1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굉장히 무모한 싸움이에요. 불량배 몇 명 보호하기 위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사실 불량배를 이스라엘에 내줘도 체면이 손상되는 게 아닌데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전쟁 시작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불량배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얼굴을 세우고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동족 산잔을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사람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사사기 20장 18절로 48절 단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 20장 18절로 21절이 첫 번째 전투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 성지가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잖아요. 벳엘이에요. 벳엘. 여러분 미스바, 벳엘 이런 지명은 잘 알아놓으시면 창세기 앞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선두에서야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흘러가면서 묻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은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하는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물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여기 그걸 기준으로 딱 보면 아이고 이거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걸 전제로 하고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쟁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참.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20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응답을 하셔요. 와, 이거 하나님은 참 우리가 깊이와 오묘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이렇게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목적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응답받은 거지. 이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네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유다가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큰 지파예요.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땅도 3분의 1을 갖다가 분배받은 땅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지파잖아요. 당연히 앞장서죠. 인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기브아 성읍 불량배에게 희생된 여인이 누구예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다가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의외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거지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니라는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면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2만 2천 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군이 총 2만 7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나 죽였어요. 거의 자신의 군대 수와 비슷한 사람의 수를 죽인 겁니다. 사사기 20장 22절과 25절까지 이런 이야기는 두 번째 전투 이야기예요. 압도적인 군대 수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패한 이스라엘군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겨우 간신히 전세를 다시 가다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것도 아이고 참.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쭈어야 마땅할 질문을 이제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전투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이제 위축돼가지고 이거 정말 싸워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반응만 보이시는 거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건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음 날 다시 전투가 있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전날과 똑같았어요. 베냐민 군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을 자그마치 1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틀 사이에 베냐민 군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4만 명이나 죽인 거예요. 숫자적으로 거의 20배나 많은 군대를 상대로 해서 연 이틀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인데 4만 명이 죽으면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굉장한 대패를 당한 겁니다. 사사기 20장 26절로 48절 단락이 세 번째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연거푸 전투에서 패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다시 페델로 찾아가서 이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우리 사람이나 똑같아. 이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게 똑같아요.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이제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된 패배로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죄가 있구나. 이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순간까지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자꾸 인간은 날짜 수를 채우고 뭐를 채워가지고선 정성으로 하나님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래하고 도구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험, 유사한 이야기 우리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막판까지 구석에 몰리고 난 다음에야 깊은 내면의 죄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게 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 신앙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거를 빨리 적용해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자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안 돼요. 참 이거 한다면 대단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뭐 이 땅에서 어떤 과업을 이뤄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뭐 부를 축적하고 뭐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진신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고 은혜죠. 자꾸 뭘 그냥 돈을 엄청나게 쌓고 뭐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목표인지를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 새하늘과 새 땅 싹 가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고요. 우리는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능력이고 지혜 있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입으면서 성숙하고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능력을 갖춘 자로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전쟁을 전제로 하고 시작된 첫 번째 질문,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전쟁에 대한 확신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싸우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리에 나왔어요.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제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 11지파가 겨우 한 지파 2만 7천 명에게 패배했다. 이거 전설로 계속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수모를 받더라도 앞으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시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 낮아진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섭리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맡기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용했던 전술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 오늘은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불순종한 결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사사기 20장 46절로 48절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군대가 모두 26,700명이에요. 25,100명이 죽었으니 생존자는 겨우 1,600명인 것입니다. 싸그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 600명만 생존하고 도망갔다고 나와요. 나머지 1,000명 어디로 갔죠? 이건 실종자거나 아니면 뺑소니 친 거예요. 실종자나 뺑소니 친 겁니다. 시신을 못 찾은 자가 1,000명이거나 뺑소니 친 거예요. 뺑소니 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전쟁 중에서 탈영병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기브아 사람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뒤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는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살육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또 불행한 일이죠. 전쟁에서 군인만 죽이고 전쟁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동족이잖아요.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이 진멸을 행하고 있어요.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이나 가축이나를 막느라고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읍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행해야 할 진멸이 동족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비극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 사람에게는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이걸 동족에게다 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역설이고 비극이에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연합군 처음에는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만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틀 동안 연이어 패하고 나자, 응? 그래서 전체 군대 40만 명 10분의 1에는 4만 명이 죽은 이후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가축 죽이고 성읍을 다 불태운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지나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고 증오만이 남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도 적절한 선에서 봉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되어질 경우에는 증오만이 남아서 옳고 그름도 하나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양편 다 파멸로 끝납니다. 이렇게 동족을 죽이는 비극으로 일이 커진 것, 비열한 레위 사람의 왜곡된 행동과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 당사자 양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파당을 떠나야 돼요. 파당을 떠나야 돼요. 합리성을 떠나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우리 무리에 든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준 것일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지니고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거룩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어긋난 행동과 말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비극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방인에게 행해야 할 진멸이 동족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다툼, 얼마나 무서운지 증오만이 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파멸과 멸망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